하나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 우림과 둠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도 겪고 포항 지진도 겪었지만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으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하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십니까? 수박, 동그란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트 모양의 수박, 네모 모양 수박, 세모 모양의 수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네모 모양의 수박, 또 하트 모양의 수박, 세모 모양의 수박이 일본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요. 간단합니다. 프레임, 틀 짜서 그 틀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 수박이 네모도 되고 하트도 되고 세모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틀, 프레임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의 틀,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고 주식을 투자할 때 선택해야 돼요. 선택이 순간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인간의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고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가족과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늘 가슴에 품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심지어 국가의 왕도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정부의 우수한 두뇌들과 연구하고 토론하지만 판단하지 못할 때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도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만약 한번 실수하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맞서 싸워야 될지 항복해야 될지 이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선택한 것이 결과가 좋다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100번 선택을 했는데 딱 한 번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민족에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비난하고 대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의 전후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전개될지, 결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림과 둠밈인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결정과 선택을 그렇게 어렵게 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만족한 삶을 주세요. 잘못 선택할까 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중요한 일들을 누가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앞날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걸 선택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알지도 못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사위를 던지는 심정으로, 도박하는 심정으로 뭐 아니면 도지 여러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행히 좋은 결과이면 좋은데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선택에서 실수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가정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인간이기에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사랑하는 가정과 민족과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늘 담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다시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에 입는 예복이 있죠. 예복의 가슴 부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있는 가슴판이 있어요. 이게 흉패입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늘 담고 살아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잠시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완전이라는 뜻인데 두 개의 돌멩이로 여겨집니다. 이 두 개의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스 또는 노 결정하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이 가슴에서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없이 연약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죄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림과 둠밈처럼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시고 결말을 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을 도와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볼 뿐만 아니라 1km 앞도 못 봐요. 1초 앞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고속도로 순천 완주선 터널에서 수많은 차들이 미끄러져서 추돌하고 터널 안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분 앞만 볼 수 있어도 몇 킬로가 아니라 조금 앞만 볼 수 있어도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인간 죄인을 구원하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선택을 도와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 아시고 우리의 자녀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민족이 나아갈 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판단하는 것이 심사숙고했는데 죄악을 판단해요. 죽음을 판단합니다. 미움을 판단하고 가난을 판단해요.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선택하시고 풍성함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선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우림과 둠밈이 보이니까 또 대제사장이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은 미워하시는구나. 이것은 피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은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선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함으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 시대의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선택하면 가장 정확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풍성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경제학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 박사님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옳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롯은 똑똑해요. 스마트합니다. 삼촌과 각각 살 지역을 선택할 때 롯은 통계와 확률과 많은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종합해서 선택하기를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거기를 보니까 눈에 보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목초가 푸르르게 자라고 양떼들을 길러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말하면 여기가 천국 같구나. 그래서 요단 들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망하는 선택이었고 비참한 선택이었고 실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를 선택합니다. 여자친구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유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현재 직업이 좋아 보이는 사람, 명문대. 여러분, 이것이 롯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인도해 줄지 모를지 알지 못하면서 막막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감각에, 내 본능적인 육체에 의존해서 선택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본능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내 가정을 복되게 할 거야 착각하지만 결국은 본능 따라 선택하고 살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시면, 나의 우림과 둠밈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살면,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벌레와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판단자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죠. 다윗 왕이죠. 다윗은 참 어렵게 성장한 소년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다윗은 따라갑니다. 그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육체의 본능에 따라 선택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전쟁 중에 자기는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낮잠을 자다가 게으르게 일어나서 저 성벽위를 거닐다가 남의 여염집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한 거예요.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눈물 나는 인생,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보시듯이 조종사 착시 현상인데요, 2000년도에 우리 전투기 조종사가 동해 바다에서 구름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군 당국에 조사했더니 그 비행기 기체 잔해가 동해 바다에 추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야간 비행 중에 착시현상으로 조종 과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지 않습니까? 밤에 바다도 파래요. 하늘도 별이 있지만 바다에도 그 별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각으로는,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꼭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돌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존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내 감각과 내 생각이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옳아 보여도 뭐가 정확한 거예요? 계기판이 정확한 거예요. 내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 계기판을 신뢰하고 그 계기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선택의 기준, 가장 완전한 계기판,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 내 본능에 따라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실패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주님이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결정한 것은 항상 실패해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항상 형통함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의 큰아들만 또 대제사장이에요. 세습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경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 자신을 복되게 할 수 있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지금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판단권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 죄악들을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시고 예수님의 선택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멋진 삶을 살고 결국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감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왔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께 먼저 선택권을, 판단권을 넘겨드렸습니까? 이 시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내 욕심과 본능, 육체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와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과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계기판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계기판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의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회개와 결단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한국교회에, 이 민족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간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용서하고 고쳐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권을 드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앞날과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생명과 영생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1절 찬양하시고 잠시 회개와 또 결단의 기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마스크를 끼셨기 때문에 크게 하시지 않으셔도 또 속으로 따라 하셔도 가사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고합니다.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함.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택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선택권을, 판단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가슴에 항상 우림과 둠밈 담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림과 둠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 없이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내 인생의 행복을 지킬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가슴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선택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열방을 살리는 대제사장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더러운 세균, 더러운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각성과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선택 따라 승리하며 영광을 경험하며 이웃을 나누어 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2주 동안 주중의 모든 행사는 중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주님과 깊은 영성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또 면역력을 높이시고 햇볕도 쬐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어린이, 학생 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비 가운데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외지에 군대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선택 기준으로 삼고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고 결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열방과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